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빨갛게 빨간 글씨로 표시된 건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설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첫 부분은 소위 말하는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이 따라야 될 8가지 덕목을 말씀하신 다음에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 세상의 빛이야. 아무리 세상이 탁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나는 너희만은 믿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너희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우리만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소금 된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빛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소금이 없다, 여러분 반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요. 저는 소금이 없으면 삶은 달걀도 잘 못 먹습니다. 삶은 달걀 드시면 소금이 꼭 찍어 먹어야 돼. 좀 구운 달걀도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 소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빛이 없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격언에 소금과 빛보다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녹아져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세상이 어둠에 덮이지 않도록 태워져서 환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겁니다. 공짜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산상설교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은 기독교의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복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담한 게, 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
우리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매스컴에 노출되고 또 실제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팔복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삶과 우리의 삶이 같아져야 되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에 걸맞지 않는,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4월 첫 주인데 올해도 훌쩍 4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3월까지는 추웠는데 이제 따뜻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3개월 좀 어둡고 암울했고 움츠려 있었다면 다 뒤로 흘려 보내시고, 이제 진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내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 삶이 바뀌는 그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는 찌꺼기들이 많아요. 찌꺼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세상의 불순물이 있고, 우리의 말 속에도 세상의 불순물이 들어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행동에도 세상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단지 맛을 내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방부제, 조미료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사용됐던 것이 이 소금입니다. 소금. 옛날에 이 피부병이 나면 뭐 발랐습니까? 소금.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형이 수학여행 가가지고, 중학교 수학여행 갔다가 몸에 옴이 올라서 온 거예요. 형하고 같이 이제 자다 보니까 저도 몸에 옴이 올랐는데 이게 뭐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소금물을 진하게 하고 소금물을, 그 따가운 소금물을 온몸에 이렇게 발랐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그 소금물 바르니까 진짜 낫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여관 이런 데 가면 막 득더리물 같이 듣고 이러니까 그 더러운 피부병도 이렇게 얽매고 있는데, 그 소금이라는 게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밟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오르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금 포대자루를 모르고 밖에 뒀는데 비가 와가지고 막 소금이 다 녹아내리는 게, 그게 소금이 맛을 잃는 걸까요?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데 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싱거운 맛이 되면 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 그게 소금 맛을 잃은 걸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금을 어디서 채취했을까요? 우리는 염전에서 채취하지만 이 사해 남부 쪽 이렇게 가면, 사해라는 이 바다가 지금 우리 있는 이 바다 소금 농도보다 무려 10배가 농도가 진하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행 가신 분은 꼭 이 사해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진 보니까 누워가지고 있대. 누워가 둥둥둥 물에 자동적으로 이제 뜨는 거예요. 이 사해 바다에는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면 염도가 높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몸이 물에 뜬대요. 이 사해 바다에 이 염분의 농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밀리고 침전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소금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염전해서 소금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굳어져 있는 소금을 채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을 채취하다 보면, 이 소금 넙지에서 이제 이 소금을 채취하다 보면 이 소금 덩어리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그래서 이 소금을 채취해 가지고 이거 암염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면 이제 소금물이 녹아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불순물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데, 보통 우리는 음식 찌꺼기나 이런 걸 어디 버립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다 그름에 버리거나 밭에 버려가지고 그게 퇴비가 되지만, 이 소금 덩어리는 어떨까요? 이거 밭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길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이 세상의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도 기대치가 이 요만큼 있는데 이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불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또 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편법을 똑같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세상의 불순물들이 없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닐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등불을 켜서 마치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고 말 아래에 두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대기 위해서 만든 그릇인데 한 1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릇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을 갖다가, 우리는 뭐 성냥에서 착착착 불을 얼마든지 라이터로 불 켜지만 고대 사람들은 불을 한번 얻는 게 쉽지 않아요. 불을 한번 얻었으면 이걸 불 안 꺼트려야 되니까 이렇게 등경에 올렸던 이 불을 잠시 내려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잠시만 덮어둔대. 바깥에 나갔다 올 때는, 잠시 나갔다 올 때, 이제 오랜 시간 하면 이 불이 꺼질 수 있지만 잠시 덮어뒀다가 이제 빨리 갔다가 볼일 보고 돌아왔다가 다시 등경 위에 올려두는데, 말 아래에 둔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릇으로 이 불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됩니까? 안 비칩니다. 바로 그게 소금이 맛을 잃는 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불을, 이 횃불을 그릇으로 덮어서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째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가 있었고, 또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숫자는 적었지만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쟁이라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그 말 들어야 돼요. 적어도 그 말 속에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절대 손해를 봤으면 손해봤지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숫자가 적어도 50년 전, 6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교회의 집사다, 교회의 장로다, 심지어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뢰감,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다를 게 있나? 보니까 내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정직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또 특히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우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등을 달 때 천정에 안 달고 바닥에 설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등은 위에 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여러분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대가 이만큼이면 우리는 이 기대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다른 희생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다른 희생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녹아져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이 전기는 전기불 말고 옛날 호롱불, 촛불 켤 때 어떻게 됩니까? 초가 녹아지고 기름이 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자기가 희생이 돼야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희생되듯이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녹아지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 절대로 달가운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 곁에 붙이고 싶은 단어가 아닙니다. 똑같이 있어도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똑같이 있어도 남들보다 좀 편하게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군에 가면 그래 돼요. 군에 가면 어쨌든 좀 더 많이 먹고 싶고, 어쨌든 옆에 있는 전우보다 좀 더 많이 쉬고 싶고, 그때 이제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희생해야 우리의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고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 아들이 한 3년쯤 따라다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사역의 말미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딱 시작하는 시점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의 삶을 살았을 거고, 세리 마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라고,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바돌로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들의 직업이 뭔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직업이 뭔지 나오지 않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그냥 고된 인생을 살다가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복을 간직하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을 간직하는 자와 복을 유통하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달아 없어진 겁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남다른 희생이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 남다른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는 것이 남다른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나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제사가 끝난다는 것은 이 삶의 제사가 이제 끝이 났다. 그 상징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향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전제인데,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희생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주님을 위해 살았던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흡혈박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흡혈박쥐. 흡혈박쥐는 주로 이 가축에 붙어가지고 이게 피를 빨아먹는 이 동물인데, 짐승인데, 이 조그마한 이 흡혈박쥐. 근데 흡혈박쥐는 40시간 안에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데요.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날아가서 이제 가축에 붙어가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이 피를 빨아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옆에 이제 동료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지 못해서 이러고 있으면 다른 동료 박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피를 토해가지고 그 동료를 먹인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물도 옆에 있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놔두지 않고 자기가 먹었던 그 피를 토해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살린답니다. 먹여준답니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다른 희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충격적인 사람이 있었냐면 극단적인 환대라는 것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데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누군가의 집에 노예로 팔아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제가 그거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극단적인 환대가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다른 희생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흡혈박쥐처럼 내 피를 토해내서 누군가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남다른 희생으로 내가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다른 희생으로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착한 행실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만 막 하는 것은 TV를 켰는데 화면은 나오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과 꼭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실이 따라가야, 삶이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증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이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빛, 착한 행실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도 저건 참 착하다, 저건 선한 거다, 그것도 되지만 이 착한 행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이 착한 행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시에 빈야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빈야드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빈야드 교회는 착한 행실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여름에 더울 때 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음료수를 받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는 이 행인들에게 이 시원한 음료수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돈으로 이 음료수를 구입해가지고 일정량을 구입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은 길거리에 있는 주차장에도 이 동전을 넣어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에 동전을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1불 50센트를 딱딱딱딱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차를 그냥 공짜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점에 있는 이게 대중 화장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청소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게 좀 이렇게 덜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 음식점에 있는 이 공중 화장실에 가서 자신이 이렇게 청소하는 일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우체국 앞에 서서 편지를 붙이러 온 사람에게 이 무료로 이 우표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집집마다 또 건전지가 필요하니까 집집마다 딩동딩동 해가지고 이렇게 건전지를 나누어 주는 걸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 교회가 내세우는 모토가 뭐냐? 한 달에 2시간 20불로 우리가 이 신시내티시를 섬겨보자. 한 달에 2시간 20달러,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한 2만 원인데 지금은 한 2만 5, 6천 원 되겠네요. 한 달에 2시간 20달러로 우리 이야기하면 한 달에 2시간 2만 원으로 세상을 섬겨보자는 겁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달에 2시간 2만 원 아주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이고 쌓이고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속에서도 이 배들이 항구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저 멀리에서 희미한 불빛을 반짝반짝내는 등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 등대보다도 더 옅은 빛을 내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 때문에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누군가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 빛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전 4세기경에 그리스에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왜 유명했냐면 대낮에도 이 아테네 시를 돌아다닐 때 이 사람이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먹을건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냐면 이 아테네 시가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 시가 너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디오게네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게 빛내줄, 우리 아테네 시를 밝게 만들어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진짜 소금과 빛으로서 그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뭡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다운 역할을 해야 되고 빛다운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소금, 바로 그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 너무 영향력이 미미해서 지금 함으로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영향력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빛이, 나라는 이 자금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이 아테네 시를 밝힐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이 시대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